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서 2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2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급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7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며느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11절 다 같이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서 28장 5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의 법칙,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서 28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2절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이 있고 국왕이 있고 그 밑에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사들이 자문관이다, 비서관이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 나라, 그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가 왕이냐, 누가 장관이냐, 누가 비서관이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명철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그 공동체가 장구하다 그랬어요. 큰 교회 가면 여러 많은 사람, 세상으로 말하면 실력 있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가 명철이 있는 사람인가? 세상의 지식이 아닌 누가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 그들을 통해서 그 기관이 공동체가 장구해져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명철이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철이 있는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누가 악인이냐, 누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깨닫는 사람인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일이 그 시간에 일어나는데도 보고 알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차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악인으로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알지만은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의 어려운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모든 사람이 안정되고 모든 사람이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의 이권 때문에 그거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위켄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기를 베테랑스 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제향 군인의 날이죠.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헌터스빌 알라바마에서 미국 교회에서 저를 미셔너리 컨퍼런스 해가지고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었어요. 저하고 아내가 그 곳을 방문했는데 장장 7시간 반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니까 교회가 그 당시에 185년 됐다 그래요. 한국 교회는 185년 된 교회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오래돼도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는 140년 이상 넘지 않았어요.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딱 느낀 것이 뭔가 하면은 제가 그거를 말씀 전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짓기 전에는 우리 한국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135년 전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서 내가 오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처음으로 아시아인으로서 처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가한다. 그런데 제가 좀 마음속에 울컥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6.25 사변 때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하고 설교를 다 끝났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오더니만 저는 이제 인사하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핸쉐이크 is not enough 하면서 이분이 딱 저를 끌어놔줘야 돼. 이 노인네가 얼마나 힘이 센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예요. 내가 한국전에 참전해서 내가 부상을 입었는데 6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국 사람한테 처음으로 내가 땡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뭉클했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또 저를 이렇게 끌어안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고 6개월 안 돼가지고 한국전에 가서 그분이 돌아오지 못했다.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5년 만에 내가 한국 사람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 5명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옆에 있던 저희 집 사람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우리 베테랑스 데이가 뭡니까?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군인들을 가지고 군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모독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지켜주었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주고 고향을 지켜주고 고향집을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6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난하여도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사는 사람치고 가난하게 살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좀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고 남들보다도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합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 문제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맨날 신세 타령이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나도 원하지 않냐고 옆에 듣는 사람도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억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시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주시하여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사정과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데 내가 그 주어진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반면으로 그 밑에 뭐라 그랬어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남들보다 더 잘 살아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right, left,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내 거 뺏어가려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도 가난한 사람보다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었죠, 그죠? 제가 어머니 모시고 켄터키 있는 그 노아의 방주 거기 구경 가는 그때에 켄터키에서 제일 큰 도시가 루이빌입니다. 루이빌의 공항 이름이 모하마드 알리 에어포트예요. 거기는 특별한 게 있는데 UPS 헙이 있어요. 총 본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짐들이 많이 이렇게 화물기로 실어 나르는데 호놀룰루 가는 비행기가 35,000갤런의 기름을 가득 싣고 이렇게 가다가 이게 떨어져가지고 그죠? 250재 이상이 불에 났어요. 얼마나 죽었는지 아직까지도 몰라요. 그걸 다 정리해봐야 되는데 적어도 20명 이상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시간에 왜 이런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11월 달에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였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생겨도 당연한 거로 생각하니까 감사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당연히 감사의 제목이 없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는 것 보면 감사해야 되고, 사랑하는 남편이 직장 갔다가 돌아오는 거 보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유하게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부유하게 살면서도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굽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가난한 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 놓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어진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하게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으면 지키고 할 수 없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라? 지혜로운 아들이요. 지혜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전혀 맞지 않는 하반절이 나옵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 재밌는 것은요, 음식을 탐하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해도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뭐예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이랬어요. 이게 1인칭에서 그 다음에 2인칭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사귀는 자도 아버지를 욕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다 그랬어요. 아멘. 제가 요즘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한 8파운드가 빠졌어요. 집사람은 당이 있어가지고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밥 먹는 게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박운 목사님 시험 보는 거 이거 걱정하니까요 입맛이 없어요. 빨리 화요일이 되고 이게 8분 능선을 지났다고 하는데 2분 능선 남아 있잖아요.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좀 이거 좀 잘 좀 처리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살이 빠진 게 벨트만 없으면 바지가 내려갈 정도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 만약에 우리 이번 화요일 날 우리 박 목사님, 저는 만약에라고 하는 것을 작은 포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를 깔아놓고 만약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된다고 하면 박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쯤 올 수 있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 전했습니다 하면서 12월 21일 주일에 올 수 있다 그래. 그럼 제가 오늘부터 이렇게 따지니까 우리 한나가 그러더라고. 아빠 그러면 6주 남았어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6주 동안 설교할 때 엑기스만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좀 바꿨으면 하는 거, 변화됐으면 하는 거. 밥 먹는데 정신없이 밥 먹기 전에 싸는 사람들, 이거는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악담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밥 먹는 분위기가 흐려진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 필요 이상으로 신경 쓰는 사람, 욕심이 많은 자들과 사귀는 자까지도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 무엇인가는 아이들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이익보다는 우리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자신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과 내 신앙이 일치되어야 된다. 믿는 거 다르고 생활하는 거 다르고 이래서는 아니 된다고. 누구부터? 목회자부터.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말에 우리가 뜻을 잘 알아야 돼. 신앙인의 삶은 신앙생활과 일치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다 절름발이 같지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교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신앙인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워야 된다. 오늘 이야기하죠.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중한 별리로 꾸어줘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남의 형편을 생각하라라고. 요즘 중국이 세계에서
손가락질의 대상이 돼버려요. 1대1로 정책이라고 해서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같은 나라, 동남아시아에 힘없는 나라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걸로 뭐 철도도 깔아주고 고속도로도 만들어주면서 자기 사람들을 데려다 전부 다 일을 시켜요. 그리고 막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은 금리가 높아가지고 갚지 못하면 그 항구를 뺏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99년 동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이제는 알고 말이죠,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내 이웃의 형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너의 배만 부르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이웃을 배려하면서 살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여기는 나라를, 여기는 공동체를,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죠? 어떤 사람이 먼 나라의 왕위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밑에 있는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가지 않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주인이 나를 신임하는구나. 내가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이 올 때 1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주인이 기뻐했어요. 돈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내가 사람을 옳게 봤다. 5달란트를 주었는데 그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가지고 왔다. 2달란트를 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여긴 2달란트,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 내가 주인의 기대에 이거밖에 미치지 못했느냐 하면서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1달란트를 주인이여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1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1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받을 것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어요. 내가 그렇게 못된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은행에 가서 이자라도 쳐가지고 가지고 오지 왜 땅에 묻어놨다 가져왔냐.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10달란트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려운 설교합니까? 왜 아멘 안 해? 저는요, 목회하는 동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곳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은 귀를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 내가 너무 바쁘거든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로 바쁜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쁜 척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를 또 알고 나의 능력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래도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짜라고 해가지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기도가 어떤 기도다? 가증된 기도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 기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거 다르고 행동하는 거 달라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가르침의 원칙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근데 이 정직한 자를 악한 길에 빠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미국에서 옛날에는 영주권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영주권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져요. 어떤 사람도 당뇨병이 있는 사람도 받아주지 마라 그래. 비만이 있는 사람도 받아주지 마라 그래. 결핵이 있는 사람도 받아주지 마라 그래. 심장병이 있는 사람도 받아주지 마라고 국무부에서 연락이 내려왔어. 나이 든 사람도 받아주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런 사람 받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 받으면은 치료비가 병원 비용이 많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 미국도 이제 거지 나라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최소의 요구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정직한 자가 되라라고. 약한 자들의 편에는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직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미국에도 이렇게 보면요, 뉴스가 요즘 막 홍수 시대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 가면 어떻게 여행자들을 사기친다 어쩐다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부자 나라로 갈수록 많다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많은 나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살든 정직하게 살았다고 한다면은 네가 악한 사람들의 함정에 빠진다 할지라도 뭐라 그랬어? 정직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실한 사람이었나? 무엇에 성실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사람이었는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성실한 사람이었는가? 성실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함정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당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부자는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만한 것을 이루었다. 이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보다 지혜롭다.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성경은 네 부자가 지금 부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는 어떻게 부자여야 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들을 보실 때 네가 잘했다. 우리가 그러한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지금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가난한 것을 가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잘 돼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안 되어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감사의 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왜 안 돼서 사람을 잘못 썼나 봐, 때가 불경인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안 되면 안 될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과 나의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 일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일치되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베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신앙인의 삶의 법칙,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아는 것과 내가 생활하는 나의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원칙을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림받는 그 순간까지 정직한 자로서, 성실한 자로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